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8페이지, 구약성경 288페이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저희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너희와 네 손주의 거는 그리스도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든 물산과 내 손에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다 같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 한 번 되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으로 추수 감사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았습니다. 이 추수가 왜 감사하냐라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를 하고도 대가가 없다면 절대로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냐? 수고에는 꼭 하나님의 주신 열매가 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일을 안 하면 얻을 것이 없는 현실을 깨우쳐주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노력하고 하나님은 그 노력에 대한 대가의 결실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인간은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노력 이상 그 이상 열매를 맺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어야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추수감사 예배는요, 복음적인 교회는 거의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 예배를 언제부터 드렸을까 하는 것을 우선 살펴보도록 합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를 나타나는 기독교 축제는 유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 천주교죠. 천주교는 부활 후 40일 만에 목요일 승천하신 일을 기념해서 3일 동안 추수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스위스 계획파 교회에서는 9월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영국은 8월 1일, 독일은 9월 29일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들끓던 16세기에 중반의 영국에서도 헨리 8세 강력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우하기 위해서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성공회라고 하는데, 이 헨리 8세의 그 강력한 힘을 반대하는 약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청도교라는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게 됩니다. 헨리 8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들은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 지금처럼 철로 만든 배가 아니고 나무로 만든 배, 그 배를 120여 명이 타고 3개월이라는 기나긴 그 바다의 행선을 해서 미국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에 상륙을 하는데, 상륙에서 곧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통나무 집을 짓는 일이었어요. 통나무 집을 짓고 또 풍토병, 야수의 공격, 또 그 원주민들이 공격 등, 그러면서 그 한 해 겨울 지나다 보니 120명 좌우가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뉴 잉글랜드 쪽으로 행했지만은 결국 그 이듬해 남은 사람은 절반가량, 한
50여 명이 살아남고 다 죽었어요. 이듬해 봄에 그들은 밭을 일구고 가지고 온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리고 정성 들여서 가꿉니다. 그해 가을에 그들은 새로운 땅, 뉴 잉글랜드의 상륙에서 새로운 땅에서 처음으로 드린 첫 농사의 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상륙했을 때 처음 자기들한테 친절을 베풀었던 원주민들도 청하고 이웃도 청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생명도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자유란, 예배의 자유란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유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던 이 청교도들. 그래서 이 청도교라는 말 의미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청도교들이 정신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워집니다. 미국 나라는 순 청도교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 청도교들이 미국에 정착한 이후부터 미국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미국 대통령들은요, 대통령이 취임될 때는 꼭 성경에다 손을 얹고서 선서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치리하겠습니다 라는 선서를 해요. 그게 미국의 청도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미국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고 그리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겉모습 보고 하는 얘기지만은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거리마다 사람들 만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몰라요. 물론 혹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 사는 곳이다. 그러나 거의 진실합니다. 청도교 정신으로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법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왜 법이 세냐? 사람이 법을 지키기 때문에 법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청도교 정신으로 미국이 일어서 가지고 나라가 서서 300여 년 되지 않는 지금 미만에 와서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1863년 레이컨 대통령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교회에서 센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는 국경일로 정해져요. 미국에는 국가 명절로 정해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이. 그리고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그들은 세요. 나라적인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국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908년에 예수교 장로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한국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교파적인로 정해진 날짜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이 어느 날이다 정해진 날짜가 없고 각기 자기 교회 실정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바람도 불어요. 아예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세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세는 교회도 또 혹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추수감사절은 이런 기원을 가지고 형성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돌아갈 때에 바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 16장에서 읽은 말씀,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그들에게 추수감사절이고 오늘한테 우리한테 오면 바로 우리한테는 또 추수감사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주는 더 좋은 곳, 더 평안한 곳 가서 살기를 원해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이 청도교들이 이주는 더 좋은 곳, 더 좋은 살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니고 편안한 곳이 아니고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청도교 정신으로서 예배의 자유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사람들이 수준이나 경제나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추수감사 그 첫째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건 내가 농사 많이 해서 내가 잘 많이 거뒀다 해서 내 혼자 배를 두드리며 먹는 것이 아니고 이웃 사람을 청해 가지고 같이 즐기는 것이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족이 함께 성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청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산의 복과 손으로 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무튼 추수감사는 어떻게 세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성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즉 레인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어려운 자들,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청해다가 그리고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의 정하신 장소, 지금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와서 하나님이 주신 물산의 복, 손으로 된 모든 일의 복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이게 추수감사라.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얻었다면 떡을 치든 뭘 하든지 이웃과 같이 즐기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성경에 말하는 레위는 목회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추수라는 겁니다. 기쁨은 이웃과 나눌 때에 갑절이 됩니다. 이웃이 없을 적에는요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이웃이 있을 때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애들이 대학 입학했다 하면 잔치를 하고 난리쳤어요. 그때는 대학생이 그렇게 희소했지만 지금 거의 대학을 갑니다만은 대잔치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 함께 잔치할 이웃이 없다면 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즐거움이라는 거는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기쁨이 갑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확을 거둔 후에 이웃과 같이 떡을 치든 뭘 하든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즐기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웃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에요. 독점, 네 혼자 먹고 네 혼자 독점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청도교들은 바로 첫 해 소출된 농사의 첫 열매들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웃을 청해서 함께 즐거워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신명기 12장 12절의 말씀 보면 너희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도 그리 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지금 수확을 얻은 후에 추수를 한 뒤에 누구와 함께 즐기라 했느냐? 레인이에요. 그러면 왜 레인과 함께 즐기라 했느냐? 레인이 뭐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 없어요. 왜 기업이 없느냐 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각기 땅을 띄워줍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근데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한테는 왜 땅이 없느냐? 레위 지파는 땅을 가꾸는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기 때문에 땅 농사일을 못해요. 매일매일 그때는 제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 농사를 하지 못하고 다만 레위 지파에게 땅이 있다면 성 밖에 있는 그 몇몇 떼기 이런 자료들 채소나 심고 그런 밭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기업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확을 한 후에 누구와 같이 즐기라? 레위 지파, 레인들과 같이 즐기라. 왜? 레인들이 뭐가 없어서?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추수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없는 자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바로 거기에요. 톨스토이는요, 이런 말을 해요. 진정한 힘은 남을 정복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이겨 동물적인 지배를 당하지 않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정복자다. 인간들이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자기를 억제를 하지 못해서 동물적인 짐승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복자가 아니고 진정한 정복자는 자기를 정복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복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물질의 주인이 되세요. 물질이 여러분들을 좌우하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좌우하는 자가 되라. 그게 주인과 종 차이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란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인격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영혼까지 팔아먹으면서 물질을 얻는 것이 물질의 종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지키면서 물질을 부리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모두 다 물질의 주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으로 드리는 건데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나한테 얼굴을 보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라. 몸이 꼭 가야 돼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3절기에 남자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 가지 절기에 남자들이 얼굴을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오면 죽여버려. 오늘날 은혜 시대 돼가지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 율법 시대였더라면 한 번에 가자 죽어버려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몸이 가는 곳은 인생 전부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내 몸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은 내가 전체가 어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죄 짓는 곳에가 있다면 내 전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몸이 드려지는 곳은 내 인생 전부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내 인생을 여기서 끝낼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는 바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감사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도 자기 몸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리아 산 하게 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게 있죠? 모리아 산 어떤 산입니까? 그렇죠.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한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을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버려서 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묶어서 거기 올려놓고 칼로 찍어 죽이려고 했던 곳이에요. 아들 죽였어요? 왜 못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왜 못 죽였느냐?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칼을 들고 찔르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마거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딱 돌아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에 양이 뿌리가 걸려 있어. 그래서 대신 아들을 내려놓고 그 양을 대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준비한 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어쨌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순간, 정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아들을 죽여라 할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칼을 들고 찔러 칼끝이 어디까지 내려온지 모르겠어요. 아들을 눕혀놨어요. 칼 들고 찌르는데 칼끝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이삭의 목 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들었는데 그랬는가? 어쨌든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작정한 것만 사실이다. 왜요? 하나님이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 했으므로. 그래서 순종했는데 정작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때 한번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오죠. 예수님 찾아와서 영생을 묻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죠. 그때 이 청년이 입에서 뭔 얘기 나옵니까? 예, 나는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딱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딱 한 가지 부족하다니까 이 청년이 귀가 쏙게 돼서 뭡니까? 라고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는 얘기가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지금 이 사람 뭐예요? 부자예요. 어떻게 부자 됐는지 모르지만은 조상한테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네 재물을 다 팔아서 어찌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여러분 이 성경 보게 되면 내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줘야 될 재물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될 재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에게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어찌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아서 어찌에 갔어요? 근심함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근심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영생을 사는 게 옳으냐, 아니면 내가 영생을 포기하고 이 재물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근심함에 간 거예요. 근데 만약시 그 젊은이, 그 부자 청년이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재물을 팔고 오겠습니다 할 적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됐다, 지금 쫓으면 돼. 그거까지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칼 들고 찌른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남이 아까워서 못 내요. 그래서 아예 내가 영생 포기하고 말지. 그래서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몸을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한테 순종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 했습니까? 그래, 그럼 나를 죽이소서. 난 죽어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뭔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고 죽은 자한테서 다시 산자로 받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피곤해서 밤이 돼서 저녁에 돌 베고 잤는데 꿈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쫙 내려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려 꿈을 딱 깼어요. 그리고서 하늘에게 이것이 하늘문이구나. 내가 돌을 베고 잔 것이 하나님 문이었구나. 그래서 그 돌을 세워놓고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기름과 술을 거기다 부어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무사히 외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면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야곱의 소원이에요. 그 돌 세웠던 자리, 어찌면 그것이 모리아산이 아니겠나. 거기에 이삭이 드려졌고 결국 그 자리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다는 거죠. 이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경은 너무너무 멋진 말씀들이 이렇게 주옥처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된다. 여러분, 어차피 몸은 죽을 몸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껴보고 아무리 많이 잠을 재워봐도 죽고 나면 화장터에 갖다 싹 태워버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끼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좀 드리라 그 얘기예요. 죽게. 잠 좀 덜 자고 좀 덜 먹더라도 여러분 어차피 이 육체는 죽을 육체고 죽고 나면 화장태가 확 태워버리고 자식들이 그나마 잘해주면 고래함이라도 담아서 어디 갖다 둘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구세의 통에다 활 불어버리고 아니면 물에 갖다 활 버리고 아니면 땅에 갖다 묻어버리고 아무튼 그래요. 아껴봤자 거기까지예요. 그러니 죽기 전에 어찌라? 죽기 전에 이 몸을 좀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세요. 이렇게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추수감사는 물질로 드리는 겁니다. 17절의 말씀 가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각 사람, 여기 모든 사람이 각 사람의 각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힘에 따라 최선으로 그 얘기죠. 힘껏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드리라. 예, 물질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빈손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나는 빈손으로 갑니다. 이 땅에 거 가져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에 애착을 가지는지 몰라요. 마치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재물을 장질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떻게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이 세상 거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다만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 실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욕심부려서 많이 할 뿐입니다. 그리고 네가 많이 가졌냐 내가 많이 가졌나 비교하면서 많이 가지면 어깨에 힘주고 대티 뻣뻣이 올라가고 없는 사람은 어깨 축 처지고 대티가 떨어지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만유에 주신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부자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 때마다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마다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에. 내 능을 얻은 게 아닙니다. 나는 본래 빈손으로 왔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누구를 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빈손으로 누구를 보지 말라? 하나님 보지 말라. 혹시 여러분 빈손으로 왔으면 지금 빨리 준비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에게 보이지 말지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35장 20절에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야, 하나님 무섭게 말씀해요. 네가 빈손이야, 돌아가. 안 봐. 왜 만유의 주시라면서 내가 가진 그 몇 푼을 달라고 얘기할까?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왜 달랄까요? 여기 풍요롭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뭐 부자라면야 하나님 달라면 왜 받으세요?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못하다 힘든데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 그럴까요? 더 주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이, 승리교회 갔더니 또 돈 얘기하더라. 그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하신 얘기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돈이 하나님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 이 땅에 금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린데도 하나님 그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달라요. 왜 그럴까? 그것은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에 관해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걸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네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하나님은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이냐 내냐, 아들 100세야 요놈 자식 늑다리 아들 없이 늙어가는 거 불쌍해서 아들 하나 줬더니 이제는 내가 눈에 안 보여. 그 아들 이상만 가서 호호호호호, 요 안 되겠다, 뺏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돈을 좀 줬더니 나는 번체 많지 하고 돈만 돈이라고 쫓아가네. 요놈 돈 뺏어야 되겠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을 달라는 것은 네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걸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돈을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요, 하나님께 드릴 적에는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드린다는 건 돈을 포기하는 거예요. 돈을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신세를 졌거나 어쩔 적에는 그 사람한테 신세를 갚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아니면 식사 대접도 하고, 이때 내가 뭘 하는 거예요? 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포기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내가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돈 소리만 나오면 자꾸를 쫙 걷어내야지. 이거 돈지갑 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놈 그까짓 건 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 여는 자들이 돼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열 때에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쳐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뭘라고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소중하신 분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잠언 8장 18절의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다 재물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돈지갑을 여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은 좀 돈지갑 쫙쫙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꽝꽝 채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정말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살기를 얼마나 기도한다고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온 나라가 나에게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했어요. 온 나라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닫혔다. 이제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한테 쌓을 곳이 없는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보게 되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가 11조를 훔쳤을 적에는 기아에 허덕이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적 흥했어요. 이건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았나이다.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다. 하나님은요. 본래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우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 이 세상에 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10개를 주었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가 몇 개 생겼어요? 10개가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도로 나 달라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10개를 줬더니 10개를 다 먹어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남겨서 돌려줬어요. 누가 복 받을까요? 나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10개 주고 하나를 달라는데도 그 하나를 안 주겠다고. 하나님 나 절대 못 줘요. 내 거 달라고요?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갑니다. 하나님께 절대 못 줘요. 안 줘. 그래 알았어. 네가 안 주면 내가 안 받을게. 내가 안 받는 데서 그것이 네 것이 되냐? 라고 기다렸더니 엉뚱하게 병원 의사한테 가서 받으세요. 받으세요. 달란 말 안 하는 의사한테는 자꾸 가서 받으라고 그래요. 몰라 그래요? 아니 의사가 싫다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새벽부터 가서 줄 서면서 돈 주겠다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인생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0개 주고 하나 달라 할 때에 하나 이상 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왔다 갔던 그 미화자매 있잖아요. 부부. 와가지고 하루 동안 그래도 시간 내가지고 사모님한테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 온 것이 자기는 10의 9조를 드리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0의 9조를. 자기는 하나님 앞에 10분의 1만 먹고 살고 9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부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교헌금 또 보내왔어요. 아주 하나님 복을 받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매예요. 부부가 그래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의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의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버렸어요. 쓸데없는 지출이 없어진 거예요. 11조를 안 드렸더니 재해다 질병이다 11조 이상이 엉뚱한 데 빠져버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황충을 금하고 재해를 금하고 질병을 금하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 약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의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재물을 가지고 공경할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아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이 다윗이 이 감사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받은 것을 우리가 도로 드렸음에도 우리는 기뻤고 우리는 즐거웠고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절대 내 것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 도로 드렸더니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돈을 가지고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술집에 가 있겠죠. 딱 그거예요. 네가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내 물질을 술집에 드렸더니 내 마음은 늘 술집에 가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태백이 돼서 살아. 콩알인지 녹띠알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섬긴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어요. 구약시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바로 황금 우상이었어요. 황금주의, 물질주의였어요. 물질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쉬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이 흥하고 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돈 앞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패망하는 사람이에요. 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학자예요. 이분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애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함께 강연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주 새로운 삶의 욕구를 불어넣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넘쳐날수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서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